자, 오늘 스가랴 4장에서 6장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네 가지 환상이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다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또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4장에는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 선지자의 질문이 4장에 2번 반복됩니다. 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에 이 순금 등대의 모습과 그 뜻을 기록한 것을 1절로 10절에서 또 2 감람나무의 모습과 뜻을 기록한 부분은 11절로 14절 이렇게 두 부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촛대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의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 순금 등대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이 큰 산, 하나님은 이 큰 산이 가로막힌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형통하게 잘 된 것이 아니라 가로막히게 되죠. 그래서 큰 산이 가로막히는 그런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은 마음이 따뜻하죠? 따뜻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장 11절에 2 감람나무에 대해서 14절에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장차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참된 그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금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워질 것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스가랴서 5장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6번째 환상은 1절로 4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모습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무리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택한 백성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이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안에는 율법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범죄하면 이 율법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아주 만연했던, 지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죄악이 그 땅에 만연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죄악으로 도적질과 거짓 맹세,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뭐 도적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거짓 맹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안에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 죄악은 대표적으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5절로 11절에 보면 7번째 환상으로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앞으로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다시 이방 땅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도적질, 거짓 맹세, 그러니까 율법에 저해되는 그런 그 죄들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에바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죄악이 얼마나 이 온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바 뚜껑이 납으로 덮여졌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우리 참 바쁘게 지나다 보면은 그냥 한 해 그냥 보내고 새해를 또 그냥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차분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살으면서 어떤 죄를 졌나 우리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부족한 저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새해를 맞이해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바 뚜껑이 납으로 덮여졌다. 이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이거 뭐 죄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그냥 짓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습관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거듭거듭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 에바가 죄악의 도성의 상징인 시날 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꽉 차면 관영하면 다른 땅으로 옮기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데, 우린 역사적으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걸 알 수가 있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 동방과 서방과 남방과 북방과 원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알리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6장에는 이제 8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죽음과 전쟁을 상징하는 홍마와 흑마가 등장하고 또 승리의 상징인 백마, 또 심판의 엄정함과 신속함을 상징하는 어루지고 건장한 말, 이런 네 가지의 말을 보여주심으로써 마지막 심판 날에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죽음과 생명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 승리의 자리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6장 9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네 가지의 환상이 전반부에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인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에 네 가지의 환상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 8가지 환상은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싹이라는 단어, 우리 개역 한글에는 순이라는 단어, 이 가지, 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등장을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 순이라고 여기에 이름하는 그 사람의 등장, 우리는 그러면 누군지 알겠죠? 그 한 분,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뭐 많은 곳에서 예언하는데 특별히 스가랴서 에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집중하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진짜 깊숙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무엇입니까? 싹, 순이라 이름하는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66권 전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지금 이 순이라 싹이라 이름하는 이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8가지의 그 환상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같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가지 환상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쓰도록 명령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1절로 3절은 이제 사단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오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 봅니다. 자, 4장의 이 주제는 성전 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1차는 실패하고 2차에 이제 성공했던 모습을 우리는 학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 성전 재건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인간이 성전 재건을 무너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세 가지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내 경험이요? 내 지혜요? 내가 가진 게 주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지식이 있고, 저 사람보다는 잘났고, 저 사람보다는 경험이 있고,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가졌고,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주님 앞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그냥 교회에서 힘 좀 주고 어깨에 힘 팍 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수가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습니까? 에스라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올리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배반하고 모반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글을 올려서 성전 건축이 사실은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중단됐을 때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자, 우리 교회도 뭐 성전 지금 비전센터 우리 건축했던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됐어요. 근데 저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3년 반 그때에 기억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담임 목사님 다 해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냥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기도했는데 이 비전센터를 보면 기도라는 한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앉아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면 돼요.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안 됐어요? 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여기에 큰 산이 뭡니까? 장애물이잖아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 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큰 산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 성경의 말씀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외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쳐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그 수룹바벨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해숙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다 똑똑하시니까 다 외우셨겠죠? 전해숙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오른손 드시고 외쳐봅시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 각자 이름 넣으셨어요? 예,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전해숙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외쳐보십시오. 외쳐보십시오. 내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것이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산은 우리에게 문제는, 어려움은, 시련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된다는 거예요.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자, 이 두 감람나무는 두 명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인 총독 수룹바벨.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합으로 물론 백성들이 다 같이 한 거죠. 연합으로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 두 가지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의 교훈, 또 본인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힘써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또 오늘도 또 승리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 큰 산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내 앞에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거룩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다 낙심해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죠. 15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스룹바벨 대제사장, 이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모든 환상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 너는 오직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16년, 15년 동안 이 중단됐던 이 건축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으니까 4년 만에 완공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도 잘 안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뭔가 주의를 해보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받고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인가? 그것만 분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큰 산 같은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일을 하려고 할 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워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다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싸우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힘을 얻었던 그 영역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 온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겠사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희 앞에서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온가족 성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정말 성탄의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이 이제 전개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몸이 아픈 우리 선교사님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성탄주일, 그러면서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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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교